네, 오늘 말씀을 함께 하는데 오늘 말씀은 다른 시간보다 조금 더 길 거예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잘 정리되지 않았던 부분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정리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우리 한 주 앞두고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우리 영적인 은혜와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열매 맺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사역했던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과 그리고 아람의 왕이었던 벤하닷 사이에 있었던 두 차례의 전쟁 이야기가 오늘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니까 연도로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 약 870년에서 약 850년 요 사이를 이야기해요. 지금으로부터 115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본문의 주제가 됩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아람이라고 나오는데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를 뜻합니다. 중동의 시리아 국가가 있잖아요. 그 나라와 사이에 있었던 두 차례의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0장인데 무려 43절이나 걸쳐 있는 아주 긴 장입니다. 핵심 내용을 위주로 이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5가지 영적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람과의 두 차례의 전쟁이 있기 전에 아합 왕의 상황을 조금 정리하면 아합 하면 또 엘리야 선지자 하면 우리 금세 알잖아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불의 역사로 승리했던 것을 아합이 눈으로 목격했고 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다시 시작했던 그 은혜를 똑똑히 목격했던 사람이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늘을 주관하시는 참된 신은 바알과 이세벨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들어왔는데 너가 믿고 있는 바알은 비의 신, 풍요의 신이거든요. 농사 지으니까 비가 있어야 되고 그 비와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바알이라는 신을 믿어야 그렇게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 정도의 역사를 아합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내가 잘못 믿었구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합에게는 그런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만큼 강팍해지는 거죠. 강팍해지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해가지고 주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강팍한 아합에게 오늘 열왕기상 20장에 그와 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가 닥쳐와요. 이게 오늘 아람과의 두 번째 전쟁이죠.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이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 32개를 합쳐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쳐다로 온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의 숫자뿐만 아니라 당시 최고의 무기였던 말과 병거도 갖춘 최고의 전력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지금 에워싸고 그것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잔뜩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아람의 왕이 아합에게 사신을 보내서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협박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재산, 여자, 자녀들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버립니다. 일방적인 통보죠. 그러자 아합이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비굴한 자세로 대응해요. 아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이제 4절에 나오는데, 자,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착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강팍한 아합이 너희의 모든 재산, 여자, 자녀들은 다 내 거다라고 하는 아람 앞에서 네 맞습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가져가십시오. 아낌없이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아람의 협박과 부당한 요구 앞에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던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영적 교훈을 깨닫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만큼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환경과 사람, 조건, 지금 있고 있는 삶의 현실에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또는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그리고 내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앞에 결코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이거든요. 다윗은 그가 쓴 시편 27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아합과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죠. 평안해, 평안해. 그 어떤 전쟁과 환경과 사람 앞에서 내가 두려워 떨지 않는다. 아합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이 대군이 쳐들어와도 전쟁이 일어나도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내 인생에 뜻하지 않는 위기가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는 구석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일평생 다윗이 중간에 그의 부족함과 허물 때문에 쓰러지긴 했지만 그의 변함이 없는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두려워하는 베나닷, 아람의 왕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에 가면 나를 두렵게 하는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회사의 사장일 수도 있고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또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또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자녀가 무섭다고요. 자녀가 무섭대요. 자녀가 하는 일들, 그들이 반응하는 모습이 부모를 두렵게 하는 존재로도 된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큰 병일 수도 있고 죽음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내 앞날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람 왕이 자꾸 크게 보이고 두렵게 느끼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진심으로 믿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런 반증일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 그런 환경, 그런 조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다윗과 같은 그런 진정한 신앙인들,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교훈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사람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전쟁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영적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성경 읽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목사님들이 성경에 사탄도 나오고 마귀도 나오고 귀신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사탄, 마귀, 귀신은 어떤 차이가 있냐. 어떻게 구분하냐. 이런 거를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에는 딱 이렇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말씀도 없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봐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설교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두 번째 영적 교훈이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 이야기하면 신앙적 관점에서는 실지 않은 영적 존재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은 또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이성적인 것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은 실제하지 않는 개념이다. 실제하지 않은 존재다. 증명하지 못하니까요. 보지 못하니까요.
그는 단지 고대의 개념,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설이나 신학 가운데 있는 또는 심리적으로 내적인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실질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이고 말씀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사탄과 마귀와 그리고 귀신은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들이 하는 역할은 뭐고 그들이 왜 타락을 해서 이런 모습을 갖고 있고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은 뭔가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이죠. 예, 지금 나오는 건 아니고요. 화면은. 자, 사탄은 히브리어의 뜻으로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악한 존재입니다. 악한 존재의 대표자 하면 사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악한 존재로 인간을 미혹하고요. 인간을 시험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탄이 나오면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귀는요. 마귀는 사탄과 똑같아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 어떻게 구별하느냐?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인데 마귀는 참소하면서 비방하는 자입니다. 참소가 뭐예요? 사람을 무너뜨리고 해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고발하고 비난하는 것을 참소라고 표현해요. 사탄과 똑같은 존재인데 사탄은 존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탄이 하는 행동을 뜻할 때는 마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 이름은 장종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이름이 대표성이죠. 저 사람 누구야? 그러면 저 사람 이름은 장종구야. 장종구라는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근데 장종구라는 이 사람이 역할을 할 때는 무슨 역할로 나와요? 목회자 역할도 나오고 집에 가면 남편의 역할도 나오고 가장의 역할도 나올 수도 있고 아버지 역할도 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대표자로서 대적하는 자고 그 사탄이 역할을 할 때는 참소자로 비방하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데 대표성과 그 대표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마귀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사탄인데 그 사탄이 구체적으로 하는 역할이 뭐냐? 예수님도 시험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탄은 대표자고 그 사탄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찾아다닌다라고 할 때는 그 사탄의 이름을 뭐로 쓰는 거예요? 마귀로 쓰는 거예요. 사탄이 구체적으로 참소자고 비난자고 이렇게 시험하는 자로 나타날 때는 우리가 마귀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구나. 이렇게 구별하면 마찬가지죠. 사탄 마귀는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귀신은요. 사탄의 행동대장입니다. 사탄의 부하들이에요. 타락한 영적 존재들로 사람 안에 들어가서 또는 사람에 있는 그 사람의 환경과 조건 안에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 안에 들어가니까 빙의라고도 표현하죠. 성경에 보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는데 한 귀신이 아니라 여러 귀신이 들어가서 마치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귀신을 어떻게 했다? 쫓아내시는 거 했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귀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귀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귀신은 사탄과 마귀의 행동 역할을 하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억압하고 정죄하고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탄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성경은 사탄의 원래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딱 정의해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본문을 종합해 보면 사탄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상의 존재, 천사적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천사가 타락해서
나타난 것이 사탄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것이 우리가 전통적인 신학이 이 사탄과 마귀, 마귀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이 사탄이 타락해서 쫓겨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잘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이 사탄이 타락해서 쫓겨나서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단어로만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 단어를 영적인 내용과 함께해서 해석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큰 용.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용이 나오고 옛뱀이 나오고 이런 건 다 사탄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큰 용이 내쫓겼다. 옛뱀은 뭐예요? 뱀 하니까 뭐가 제일 생각이 나죠? 창세기 3장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뭐해요?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죠. 창세기 3장의 유혹자 그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기도 하며 아까 그랬잖아요. 사탄과 마귀는 같다? 그 말씀했죠? 그 사탄과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마음만 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 마음이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자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의 문화나 사회나 사상 전체를 지금 미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온 천하를 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있고 이 시대의 가치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이 지금의 문화와 가치관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그런 문화입니까? 아니면 그 문화하고는 상당히 벗어났습니까? 못잖아요. 왜요? 그 마귀 사탄이 지금 온 천하를 뭐하고 있기 때문에? 꾀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나 말씀이나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사탄 마귀는 온 천하를 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겼으니 그가는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땅으로 내쫓겼으니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쫓겼으니 그의 사자들도 여기 사자들은 누구예요? 아까 이야기한 사탄 마귀의 쫄개들 곧 귀신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렇게 타락한 천사가 누구고 그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쫓겨났고 지금은 이 타락한 천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천사가 왜 타락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 교만한 모습을 지금 타락한 이 마귀, 사탄의 그 모습이 5가지로 딱 자기 선언하는 모습이 나오면 이거 보면 야 그렇구나. 이 천사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교만에 근거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이사야서 14장 말씀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자, 13절과 14절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반복되는 언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5가지를 선언합니다. 사탄이 5가지 선언해요.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늘에 올라가. 첫 번째 자기 선언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은 천사들을 뜻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별들을 왜 내 자리를 높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내가 천사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극의 산, 고대 사람들은 신들이 모여있는 곳이 북쪽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북쪽 지역의 산들, 곧 내가 그 신들에게 내 영향력을 미치리라. 내가 그 산 위에 앉을 것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 번째,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마치 주님처럼 구름 위에 높이 올라가. 마지막,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게 될 거야. 지금 이게 사탄이 타락한 이유가 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 생각, 행동.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인생은 내 것.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해. 라고 하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2부 때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이 지금 하는 일이 뭘까요? 네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속이고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다. 마귀가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습니다. 미혹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님을 떠나도록,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줘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그게 내 생각에서 온 게 아니라 신앙인들은 이 영적 세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에서 지금 마귀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이야기하는 그 거짓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이 창조한 세계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지금도 거짓으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한다. 하나님의 심판도 천국도 지옥도 영적 세계도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 할까요?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 죄성, 욕심, 욕망 파고들어서 거기에 매몰되고 그것에 쓰러지게 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넘어졌습니다. 베드로 넘어졌습니다. 가룟 유다 넘어졌습니다. 지금도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는 것이다. 저도 대상이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은 대상이고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세 번째입니다. 참소, 정죄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볼게요. 마귀 자체 이름이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지금도 참소하고 비방하러 다니겠죠. 12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 능력 나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마귀가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다가 쫓겨났습니다. 예수님, 진리 되시고 구원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 되신 그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늘 비방하고 참소했던 그 사람들이, 그 영적 존재들이 다 쫓겨났다.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 참소해가지고 정죄해가지고요. 회개하지 못하게 해요. 너는 그런 사람이다. 더 나아질 수 없다. 패배감을 주고 실망감에 빠지게 하고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마귀가 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되게 중요한데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볼게요. 오늘 저희 명동교회의 사명 선언문과도 너무나도 부합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봄 새생명 축제와도 너무나도 똑같은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곧 사탄을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은 온 천하를 꾀한다 그랬고 복음서에는 시험하는 자로 나오죠. 이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믿지 않은 자들, 태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영적으로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마음이 둔해지게 하여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곧 예수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뭐하고 있게 하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영적 길을 닫아버려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그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맞아요?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명동교회는 뭐 하자는 거예요? 그 예수 복음의 빛이 뭐 하자는 거예요? 비춰지도록 주님 앞에 그 사명 붙들겠습니다. 그래서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붙들고 주님 앞에 목회하고 나가는 교회는 힘들어요. 왜?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누구하고 지금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하고 싸움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보이고 아는데 영적으로 둔해 있으면요, 지금 이게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맨날 봄, 가을로 새생명 축제하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고 태신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왜 저기다 붙이라고 그러고 왜 데려오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 영적으로 둔감하게 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 사탄이 그런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지금도 사탄은, 마귀는, 귀신은 우리의 영적 이 세계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실패하는 삶, 회개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늘 쓰러져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지금도 그들은 일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두 번째 제가 영적 교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건데요. 아람의 왕의 협박과 부당한 요구 앞에서 바로 꼬리를 내리고 항복의 뜻을 밝힙니다. 그러자 아람의 왕이 곧바로 그가 처음 했던 협박과 요구의 수위를 높여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이에요. 20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나라의 재산, 여자들, 자녀들은 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합은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람이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내일 이맘때 사람을 보내서 너 왕에 있는 왕의 재물도 가져갈 것이고 신하들의 재물도 다 가져간대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마귀의 전략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귀가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는 꼭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 마귀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는 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하나를 요구해요. 자그마한 것. 이렇게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 이런 한두 개를 요구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요구할 때 보면 딱 한 번만, 2번만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세상 사람들 만났을 때 하는 거 보면 술자리 갈 때 딱 1차만, 딱 한 잔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도 세상 친구 있어요. 세상 친구 못 만나요, 지금은. 왜 그럴까요? 친구들 만나면 항상 뭐예요? 딱 한 번만, 딱 한 잔만, 딱 한 번만 노래방에 가고 딱 한 번만 이거 하자고 그래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요? 2차 가고 3차 가고.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타협하고 양보해 주잖아요. 그러면 더 큰 것을 요구해요.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 10개. 그리고 그 요구의 수준이 점점 올라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일 예배 한번 예를 들게요. 성도는 주일을 당연히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주일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주일 성수의 핵심은 예배예요.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주일 성수에는 가장 뭐가 핵심되어 있느냐?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내가 다 온전하게 지키지 못해도 뭐는 지켜낼 수 있어야 돼? 최소한 예배는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딱 한 번만. 이번에 특별한 일이 있었으니까. 매주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괜찮아. 다른 이해하셔.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11조요? 지금 경제적 어려우니까 한 달만. 형편이 나아지면. 봉사 사역도요? 항상 했잖아. 2번만. 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근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그 넘어지면 그 다음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처음엔 별거 아닌 거, 그렇지 뭐 하다가 거의 점점 젖어들면 나도 모르게 계속 넘어지는 신앙의 삶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죠. 이 영적 원리를 아는 성도는 처음에 마귀가 하나를 요구할 때, 요것이 세네 가지, 그 다음에 더 큰 거 요구한다는 걸 알게 돼. 처음에 단호하게 딱 끊어버립니다. 아니야! 해야 돼. 아니야. 지켜야 돼. 아니야. 이거야. 이게 믿음의 지혜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요. 아합을 보세요. 사실 첫 번째 협박과 요구부터 거절했어야죠. 너의 나라 재산, 여자, 아내 얼마나 소중해요. 그거 못 준다 했어야죠. 근데 그거 들어주니까 두 번째로 이제는 너 거와 너의 신하들 것도 다 내 거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제시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첫 번째 요구부터 믿음으로 단호하게 물리침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영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아람의 왕이 두 번째 요구에 아합이 다급해져요. 그래서 장로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함께 모였던 장로들이 강경 대응을 요구합니다. 이거 들어주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거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왕보다 장로들이 100번 낫습니다. 이런 장로들의 단합된 모습에 힘을 얻은 아합이요, 베나닷이 보낸 사신을 갑자기 나 그거 못 따른다, 거절의 뜻을 밝혀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아람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군사를 일으켜요. 그 내용이 오늘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이제 두 번째 요구에 이제 아합이 반대했던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성읍을 향하여서 진영을 쳤다. 피할 수 없는 전면전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런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한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아합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아주 좋은 하나님의 소식인데 13절에 나와요. 뭐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느냐 이러죠.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한마디로 32개국의 이 연합군을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합에게. 너무 좋아.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에요? 지금 아합이 회개도 안 했어. 지금 아합이 하나님 앞에 잘 따르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하나님 당연히 도와줘야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아합에게 이런 큰 승리를 주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이 연합군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함으로 이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고, 뿐만 아니라 네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 당연히 지금의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아합이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분명히 주님 앞에 잘못했는데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 전쟁에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군대 선봉장에 쓸 수 있는 사람을 지목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어린 청년들 232명입니다. 또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왜 잘 훈련된 그런 군사들이 앞에 서서 전쟁에 나가야 되지, 잘 전쟁도 모르고 갓 병사가 된 청년들 232명을 앞세웠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 큰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미약한 자들을 앞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 이 미약한 자들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낮 12시에 이스라엘 군대가 선제 공격하도록 명령하시죠. 이때 아람의 왕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32명의 왕들과 흥건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나갔던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저기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232명의 젊은 사람들이 앞서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람의 왕이 생각한 거예요. 저거는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준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1차 전쟁에서 되게 큰 승리를 얻게 하시는데 그 내용이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요. 21절만 한번 볼게요.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승리는 이스라엘의 능력의 승리도 아니고 아합의 승리도 아니에요. 이건 100% 누가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낸 겁니다. 여기서 우리 세 번째 영적 교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1차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요. 그러나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전쟁에서 졌지만 그래도 아람의 연합군은 32개국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비해서 얼마든지 2차로 침공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승리에 취해 있는 아합에게 이런 말을 전해줘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22절인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세요. 왜요? 해가 바뀌면 그 다음 해가 되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또 올 거예요.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다음에 또 올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왕은 군사력도 키우고 훈련도 시키고 준비하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키우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준비하지 않고. 여호수아 군대의 사건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했던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잖아요. 그러면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100%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어요. 어떻게 승리했죠? 전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한 바퀴씩 돌아 여리고성.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큰 함성 지르면 칼 한 번 쓰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너희가 승리하리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그들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두 번째 전쟁, 아이성 전투죠.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이성 전투는 승리예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복 작전, 어떻게 숨어서 어떻게 적군을 향해서 싸워야 할지를 내복 작전을 지시하고 다 세부적으로 지시하고 알려줘서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해서 그냥 아이성 전투에서도 승리해버려요. 세 번째 전투는 더 기적적이죠. 기브온 족속을 돕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남부에 있는 그 연합군과 전쟁을 하거든요. 그 전쟁 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추게 해서 남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하게 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기적이 여기까지만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33번의 전쟁을 하는데 그러면 계속 하나님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줘야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북부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여호수아 군대가 싸움할 때는요, 하나님이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셔요. 여호수아 군대가 작전을 짜고 실질적으로 전쟁에 참여해가지고요 북부 연합군을 물리친다고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갓난아이일 땐 하루 종일이 그 아이에게는 기적적인 일입니다. 내가 손가락 까딱 하지 않았는데 먹을 것이 들어와. 손가락 까딱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를 치워줘. 더우면 에어컨, 선풍기 해주고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풀 서비스예요. 풀 서비스. 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원하는 거 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하죠? 부모가 서서히 손을 떼는 거예요. 왜 손을 떼요? 아이가 스스로 이제 성장해야 되거든요. 아이가 스스로 힘을 얻고 실력을 기르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줄 수 있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서 자립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초신자 때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또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아요. 저희 아버지도 처음 개척할 때 보면 모르는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초신자 때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 같은 그런 은혜들이 막 쏟아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신기한 기적 같은 것이 점점 약해지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은혜가 점점 사라질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아, 주님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이 은혜가 점점 나타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주님을 처음 만나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이제는 왕에게 뭐 하라고요? 왕은 힘을 기르세요. 준비하세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성도는 한 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만 기억하고 그런 은혜만 나타나기를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그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힘을 기르지 않습니다. 실력을 기르지 않습니다. 학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소 자기 실력보다 좀 좋은 점수를 나올 수가 있잖아요. 모의고사에는 별로였는데 수능에 봤더니 수능에서 내가 공부했던 것이 다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몰랐던 걸 내가 이렇게 딱 무작위로 찍었는데 그게 다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어느 간증을 보니까 어떤 학생이 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또 그만 보고도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하면 그것도 참 미련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적적으로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학생은 실력을 키워야죠. 내가 보는 중간고사도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적으로 알려줄 거야. 기말고사에도 그렇게 알려줄 거야. 취업할 때도 뭔가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해줄 거야. 그렇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면접위원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회사에 입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도응답을 해주신 거죠. 그렇다면 승진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회사에서 열심히 성실히 실력을 키우고 인정을 받아서 내가 승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키워야죠. 그런 걸 얻고 늘 기도만 하고 잘 되기만 해달라고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단 한 번만 있었습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 그때 하고요. 만나도요,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서 첫 수확을 할 때는 만나도 끝쳤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가나안의 땅을 줬으니 그 안에서 씨 뿌리고 열심히 농사져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으라고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아서 기적 같은 은혜, 기도만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것들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의 힘을 키우십시오. 말씀의 힘을 키우시고 성령의 능력의 힘을 키우시고 그리스도인의 힘을 키우세요. 그래야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며 사는 겁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선지자의 예언대로 해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아람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 쳐들어와요. 2차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때도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서 아람 군대 10만 명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거든요. 이 승리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아람의 상황이 역전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거만했던 그 아람의 왕이 겸손해져서 아합에게 찾아와가지고 아주 굽실굽실거립니다. 평화협정 맺자고 그럽니다. 자신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아주 기세가 등등했던 아합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아람 왕을 살려주고 화친의 조약을 맺죠. 아람 같은 강대국을 내 옆에 두면 내가 혹시 이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면 아람이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나를 도와줄 거다. 이런 계산이 깔린 거겠죠. 그런데 이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가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교만에 있는 이 아람의 왕을 두 차례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기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아합이 자기 마음대로 베나닷을 살려주고 화친 조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이런 아합의 죄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42절인데.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살려주었은즉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 백성을 대신할 거다. 한마디로 너와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받을 거다. 베나닷이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을 거고 아람의 연합국이 멸망해야 되는데 네 나라가 멸망할 거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지적 앞에 아합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 경솔함과 저희 부족함을 용서하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그 두 번의 큰 승리를 주셨는데 제가 그만 교만해져서 제가 아람의 왕을 살려주고 그들과 평화 협정을 맺어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눈물로 진심으로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회개하지 않아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이런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회개의 그 사랑의 그 손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20장 43절인데 이렇게 아합이 반응을 해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다. 아합은 저렇게 지적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진실로 회개하지 않고 잠시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망합니다. 그래서 21장에 넘어가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의 도덕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거짓말로 뺏어가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찾아와서 너 인생의 마지막이 이럴 거다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너는 개들이 너의 피를 핥아먹을 것이다.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분장하고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그 가면을 쓰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 전쟁에서 죽죠. 죽은 그의 시체를 개가 핥아먹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죄종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악을 지적할 때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읽고 있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의 본문 한 장 한 절 통해서 아니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악을 지적할 때 성령에 깨달아서 찔림을 줄 때는 이거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합처럼 잠깐 근심하고 지나치거나 거부하거나 그런 말씀에 내 귀를 닫아버리거나 화를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근심하고 지나쳐버리면 그건 아합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내 마음은 다윗의 길을 걷고 싶은데 내 모습은 지금 아합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주님의 말씀에 내 심령이 막 움직이고 참 회개하기 힘들지만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는 것, 다른 사람 앞에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 다윗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지적 앞에서 진실한 회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떨어지는 것도 봤고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는 역사도 체험했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죠. 더 놀라운 것은 아람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합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개 기회이자 주님의 테스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심령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두 가지로 테스트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빼앗아가는 테스트, 그리고 안 주시는 테스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제공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아합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죠?
두 번째 해당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아합에게 두 번의 그 나라를 구원할 수 있고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구원할 수 있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아합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너무나 과한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라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더 주시고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겸손한 자는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 앞에 이것에 단 하나도, 한 부분도 가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어찌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십니까? 주님 앞에 엎어집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두 번의 전투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해준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긴 것처럼, 자신이 행한 것처럼 내 인생 내가 이렇게 끌고 와서 내가 그때마다 잘 현명하게 선택하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우리 가정을 이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교만해졌어. 자기 마음대로 아람의 왕을 살려주고 화친에 죄악을 맺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그렇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일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진짜 잘못하고 죄송하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까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가 잘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이 열리고 뜻하지 않은 귀한 주님의 좋은 선물들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다. 그때 조심해야 된다.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알고,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거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에게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합당하게 주님 앞에 쓸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심령에 주님의 더 귀한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주실 때 마치 그것이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똑똑한 것처럼, 내가 계획을 잘한 것처럼 기고만장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아합에게 임한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데 그 테스트에는 빼앗아 가시는 테스트도 있지만 더 주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다. 그 테스트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빼앗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주신 것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 욥의 고백처럼 다 주님의 겁니다. 나는 빈손으로 나왔으니까 빈손으로 갑니다. 빼앗겨도 주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고 뜻하지 않게 좋은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실 때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죠. 바라기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주님이 때로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할 때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온전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놈의 전쟁이 그놈이지 요새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도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단순하게 에너지 문제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먹기 사기 힘들고 그건 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표면적인 거고요. 그 밑에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는 이게 영적 해안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죠. 기도하세요. 주님이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5가지 영적 교를 배워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절대로 사람, 환경, 조건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근심하십니까? 내가 그만큼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모습이므로 주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것, 누구나 지나칠 수 있는 것,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을, 그 계략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이제는 믿음의 실력을 키우세요. 준비하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네 번째, 진실로 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깨달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 회복시켜 줍니다. 마지막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뜻하지 않게 내 생각에는 주위 사람들 도와줘서 된 것 같고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스펙이 좋아서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밑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주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주님이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믿음의 테스트임을 믿고 겸손하십시오.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능력의 역사로 함께한다. 오늘 이 모든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